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때는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 일반적으로 다 결혼식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 결실되는 순간이고 또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에 혼인서약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무개는 아무개를 배우자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맑을 때나 굳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기를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는 서약을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특별히 젊은이들의 이 결혼 모습을 보게 되면 결혼 서약을 하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를 배우자로 맞아 아침밥을 꼬박꼬박 차려주겠습니다. 이건 또 저희 아내 고백이긴 한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의 발을 정성껏 닦겠습니다.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고백도 하고 또 아무리 싸워도 각방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또 남편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실천하는 것들을 서약을 하는 경우를 요즘에는 많이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과 그냥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여지는 실천의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오늘날 세대들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후 2세기경에 당시에 신학자이자 저술가로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뭔가 불합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 신이시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납득이 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뜻이겠지요. 어떤 부분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에 오히려 그것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합리성보다 더 크신 그분이시기에 나는 오히려 그분을 신앙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란 초월적 존재요 우리의 합리 그 이상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터툴리안이 당시에 197년경에 쓴 아주 유명한 저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증론이라는 저술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기독교가 매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황제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왕, 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하는 식인종들이다. 이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을 때에 로마의 관리들이나 또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쓴 책이 바로 변증론입니다. 실상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황제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섬긴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황제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통로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한다, 중요한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이 많은가, 어떻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반사회적이거나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황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는 오히려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은 정말로 사랑이 많은 집단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탁월한 변증이라는 것은 무언가 수법을 사용한 어떤 말의 어떠함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가장 탁월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로마 사회니까 얼마나 계급 사회입니까? 얼마나 신분 사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주인, 남자나 여자, 또 부한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함께하고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죠.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는 공동체였고 질병에,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공동체가 당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 공동체였지요. 자, 사랑이란 무엇인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 요한 1서 4장 7,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사랑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죠. 이 비가 정말로 모든 곳에 내립니다. 모든 곳에.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저 햇볕이 악인들의 땅이나 선인들, 의인들의 땅이나 비추고, 그리고 하늘에 이 비가 악인들의 밭이나 의인들의 밭이나 다 내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비가 내리다가 악인들의 밭이라고 해서 피해 내리지 않고 모든 것에 비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원리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게 살아야 됩니까? 하지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이 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랑은 조건 없는 내어줌입니다. 조건 없는 내어줌. 자, 제가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현실, 사건 속에 실제로 드러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물건인 것처럼, 실제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여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어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멀리 있는, 그리고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관찰되는 현실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었다,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바로 그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봐라,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변화, 우리의 어떠함들과 상관없이 탕자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받을 만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으므로 우리 지체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체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 자녀의 표지입니다. 표지, 징표라는 뜻이죠. 자, 3장 1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름이죠. 여름. 어느 날 정말 이렇게 교회 밖을 나서다가 와, 진짜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태양빛처럼 햇볕이 찌들더라고요. 이렇게 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눈을 이렇게 바로 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그리고 그 약간 그 습도와 함께 정말 이게 여름이구나. 정말 어디 뭐 수박이라도 좀 잘라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바로 그것이죠. 또 때로는 뭐 매미 소리가 들린다. 그럼 여름이구나. 우리는 바로 여름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던 어느 누구도 달력 보고선 7월달 달력 넘기면서 여름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숫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여름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건화되어서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와, 여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너는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표지로서 사랑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옮겼다라는 말은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을 말합니다. 옮겨져 가고 있다, 한 달이 걸쳤다가 아니라 옮겨졌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거듭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기에 거듭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4절 이렇게 형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는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임상을 보니까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본성이라고 하셔서 악인애나 의인애나 햇볕과 빛처럼 내려져야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왜 그렇게 취사 선택이 많은지요. 그런 거 볼 때 오늘 이런 구절들은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요 사랑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발현하셔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있고,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세대 공동체가 제가 터툴리안 소개했던 것처럼 정말로 사랑이 넘쳐서 이방인들조차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점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분명히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 물 주고 햇볕 쬐고 거름 주고 시간 지나면 사과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이거 잘하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사과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아직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디 되겠죠. 맺혀도 뭐 보잘것없이 맺혀지게 되겠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덮어놓고 있는 나의 모든 누더기들이 하나둘씩 순종함으로 벗겨지면 결국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발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1번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시화되는 삶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시화되는 삶,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사건, 역사, 가시적인 일로서 드러나게 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저 종교적인 어떤 담론에 그치는 것이고,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유희거리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것, 실천을 하는 것,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가시화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시화 되었죠.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병든 자를 만지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하죠. 마음을 닫으면, 이 닫다라는 말이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발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마음을 잠가서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꾸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기 때문일 수 있겠죠. 뭔가 자꾸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랑을 할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게으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개인이 받은 어떤 삶에서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 문을 잠그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그 자물쇠를 부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순종하여 내어드려라. 그래서 보여지는 사랑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삶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삶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삶. 자,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라는 것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마치 빛 안에 어둠이라는 것이 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둠이 회색으로 남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한 달에 걸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어 쫓겨짐을 당합니다. 여기 내쫓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아예 내쫓아버린다. 강하게. 그것처럼 빛이 비추면 뭐 회색도 없고 뭐 짙은 옅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둠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치 어둠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빛 밖에 어둠인 것처럼 사랑 밖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뭐 미움이다, 무관심이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랑 밖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인 이 요한이 정말로 철학자와도 같은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정말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였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자리하지 않을 수 있다. 경외라는 좀 더 다릅니다. 내가 갖춘 것이 없다 하여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맞이하시니 기꺼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그 깊이를,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합니다. 온전한, 이것은 성숙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성숙한 사랑, 이것은 무모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모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믿음 때문에 더욱더 단단히 세워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삶이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자,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다라고 합니다. 당시 요한이 요한일서를 저술할 때만 해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초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틈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는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성과 속,
뭐 형 이상, 형 이하 이런 어떤 그 플라톤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내가 황홀경 중에 내가 뭐 하는 중에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어. 하나님 본 사람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삶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상과 모습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지요. 얼마든지 드러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거야.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온전히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꽉 100%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목적을 다 하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끝까지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지만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현실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실천을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목적에 합하여 가고 있는 바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수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사랑이죠. 바로 그 실제적이고 역사 속에서 실존했었던 바로 그 사랑이죠. 바로 그 사랑,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가 무엇입니까? 서로는 어디 저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요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 알고 지내고 가깝기 때문에 그 밑바닥이 보여지고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서로 사랑하여라. 어디 멀리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바로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지체를 사랑하여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변증은 논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시는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